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스타였습니다. 교회 좀 열심히 다닌다 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름이 또 있었지요. 안희숙 여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심사참배 거부했습니다. 옥고를 치렀지요. 그분이 작고하기 전 83세에 흥미로운 책 하나를 저술합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가 되고 나이 지극한 성도가 되니 자녀들에게도 그럴 수가 있지. 성도들이나 이웃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 사실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소위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일부를 읽었지요.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25절부터 32절만 읽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본문, 그럴 수가 있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집약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탕자는 그럴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자신에 대하여서 그럴 수는 없지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맏아들을 특급 탕자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 맏아들 역시도 그럴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너가 그럴 수가 없다. 당신이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이 주장의 싸움, 주장의 갈등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좀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1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인물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버지를 일컫는 것이고 두 아들, 역시 두 자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인물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참관인이며 심판관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6절 나오고 있는 한 종이지요. 맏아들이 한 종을 불러 물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종이 숨겨진 중요인물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심판관의 마음 그리고 판단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한 종 이렇게 우리말에는 기록되었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종도 되지만 소년도 되고 그렇게 조금 해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종이 됐든 한 소년이 됐든 맏아들 이 집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집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7절에 무슨 일인가 모를 때에 대답할 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라고 해요. 이 집 식구, 이 집의 종, 이 집의 소년, 식솔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주인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집 식구가 아닌데 너무나 이 집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떠나갔어요? 탕자죠? 돌아왔네요? 잔치를 배설하네요? 다 알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의 그 집을 향한 지식의 정도를 대변하고 있는 한 종의 모습입니다. 다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종 말고 한 소년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년까지도 안다는 거예요. 장정도 알고 노년의 어른들도 당연히 알겠지만 작은 아이들, 소년까지도 파다하게 아는 사실, 이 집의 정황, 이 집의 이런 갈등 관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한 종과 이 마을의 사람들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중동의 마을은 그 단위가 꽤 작습니다. 더 작게는 5가구, 6가구 뭐 이렇게, 크게는 아주 50, 60 이렇게 살겠지만 친족 중심입니다. 옆집, 그리고 저 건너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 밥그릇이 몇 개인가, 아이들 상황은 어떤가 낱낱이 알고 있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동의 문화는 체면 문화예요. 수치를 참으로 싫어하고 체면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문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도 그런 문화 가운데 하나지만 훨씬 더 중동 이스라엘 문화는 창피함을 못 견뎌합니다. 수치심이 가장 큰 두려움,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한 가족의 모든 상황들이 다 밝혀지고 있는 거죠. 다 알려진 거예요. 지금 한 종은 새 인물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먼저 당신의 동생이 그랬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둘째 아들 뭘 요구했는지 잘 안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당신이 하지 않은 일을 잘 안다, 이런 내용도 이 종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가 한 행동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인물 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다, 지금 행하고 있다, 이런 심판관의 잣대로 지금 한 종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주민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탕자인 둘째 아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두 아들 가운데 12절,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 분깃 주옵소서 했어요.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동에서는 아버지 유산을 요구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여깁니다.
아버지 죽어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유산을 요구할 때 반드시 행할 의무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탕자는 유산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아주 섬세하게 단어들을 채택했는데 유산이 아니라 재물을 요구했다 그래요. 12절에 보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재물이죠, 재산이죠,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족으로서, 아들로서 의무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중동의 아버지라면 이런 요구,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호통을 쳐야죠. 뭔 짓거리냐. 큰 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심판관인 주변인들, 마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순 없지,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자기가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처분합니다. 이상한 내용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작은 물건 팔 때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동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처분해요. 강조된 것이죠. 왜 빨리 처분하는가? 부끄러운 거예요. 당자도 부끄럽고 아버지도 부끄러운 거죠.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 처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고을로 떠난대요. 먼 나라로 떠난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중동의 고대 사회 때 여행은 두려운 것입니다. 어디 가는 것은 목숨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족을 그리고 친척 본토를 떠났다.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탕자가 떠났다. 보통 각오 가지고 떠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먼 나라 가서 큰 목 챙기겠다. 아버지 유산으로 내게 준 이 재물을 따따블러 남기겠다.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정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아들의 행동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고 그 아버지에게 허락한 아버지의 행동 역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 전혀 24절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절에 처음으로 맏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 한 종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요, 가지 못하도록 동생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유산을 주지 못하도록 중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맏아들의 의무예요. 맏아들, 맏이라는 것은 장자, 큰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행할 일이 있잖아요. 가족의 맏아들이다.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의 움직임이 포착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나눠주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두 아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큰아들은 아직 처분권은 주지 않았겠죠. 같이 있으니까. 소유권만 줬겠죠. 나눠준 거예요. 이런 것이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확하게 포착된 겁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네? 두 아들 또한
작은 아들은 요구하지 말아야 될 걸 요구했고, 맏아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탕자인 둘째 아들의 행동을 좀 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3절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탕자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쁜 인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허랑방탕하여라는 것은 구체적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조금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이 썼다, 낭비했다, 사치 부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처음 이민을 간 거예요.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겠죠. 한 번 잔치할 걸 두 번 하고, 한 번 잔치하면서 사람들에게 사은품도 주고 기념품도 주는 것 두 번, 세 번 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탕자가 말 그대로 마음대로 재물을 허비했다, 그리고 창기와 더불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맏형의, 이 맏아들의 판단 때문에 그러죠. 맏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는가? 대부분의 아랍어 번역본들에는 그런 정황을 실지 않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예측 판단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13절과 14절은 연결된 것입니다. 재산을 낭비했다? 그 정황이 뭐냐면 곧 흉년이 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사치스럽게 낭비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 이런 의미,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왜 재물을 더 불려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귀향할 때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안 된 거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16절입니다.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런 빈궁한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그래요. 왜요? 여기 있다가 줄여 죽겠다, 17절에 이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줄여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멘트를 준비한 거죠.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이 탕자의 진위를 알 수 있어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돌이키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나아가야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용해야 되겠다, 아직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품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럽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왜 품꾼인가? 종과 품꾼은 엄연히 달라요. 종은 무봇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품꾼은 그렇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죠. 그게 다른 것이고, 두 번째, 품삯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탕자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돌아가긴 가요. 거기는 풍족하니까. 아버지의 집은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품꾼으로 품삯을 받으면서 출퇴근하는 그런 일꾼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 이런 각오입니다. 두 가지 그가 복귀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맏아들이에요. 형이 싫어하겠죠. 나오지 않습니까? 명약관화예요. 굉장히 껄끄러운 두 사람의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이릉양 비유에서 죄인과 세리, 그리고 바리새인과의 그 대치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 사람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마을 사람들이 왜 부담스럽냐면 당시 중동에는 케자자라는 그런 전통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로 가가지고 유산으로 받은 것, 재물 가지고 있는 것, 허비한 자가 돌아왔을 때 그와는 단절이다, 그런 뜻으로 그를 마을 중앙 혹은 마을 입구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큰 항아리를 준비하고 깹니다. 너는 이제부터 우리와 단절이다. 너는 못된 사람이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공동의 유산, 가진 재산, 허비했기 때문이다. 사실이죠. 그 유산은 공동체가 같이 일군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여기고 품삯을 준다면 곧 내가 잃은 나의 재물을 되찾을 수 있고, 그러면 내 명예도 되찾을 수 있겠지. 이런 나름의 얄팍한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그 계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또한 알 수 있냐면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말은요 이미 누군가가 한 말이에요. 누구냐 하면 그 옛날 바로가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돌이켜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9번째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빨리 사태 수습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이것인데, 그대로 앵무새와 같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은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실패를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나의 수치, 나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모든 것을 다시 개척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 보일 생각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내가 강조가 돼요. 내가 직접 일어나서 간다는 것이고, 아버지께 가서, 이때 가서라는 이 단어도요, 원문을 살펴보면 주어의 강한 의지를 담는 그러한 동사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강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는다. 나 봐라. 반드시 나는 제기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이런 모습 강한 모습이죠. 좋아 보일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동네까지 옵니다. 동네 입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19절에 작정하고 가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지금 달려가 그랬는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섬세하게 단어를 뽑았다 그랬죠. 정말 이 달려가라는 단어는 그냥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주했다는, 달리기 선수가 도보로 경주하든 뜀뛰기로 경주하든 경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급하게 뛰쳐나갔는가. 그리고 중동의 옛 어른들, 지금도 그렇죠. 치마 같은 옷을 입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옷을 입었는데 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을 붙잡아 올리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은 25세가 되면 지금도 뛰지 않습니다. 점잖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정맞게 뛰고 있는 나이든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확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한 멘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한 멘트가 남아있죠. 나를 품꾼으로 써주소서. 그런데 그건 얘기 못하도록 딱 아버지가 막습니다. 옆에 있는 종들에게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이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때 제일 좋은 옷은 누구의 옷이겠습니까? 아비의 옷이에요. 아버지의 옷인데 최고 권위를 나타내는 잔치할 때 입는 옷, 그런 옷이에요.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저는 탕자의 얼굴이 상상이 됩니다. 놀랬겠지요.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이때 살찐 송아지는요 1등급 소를 의미합니다. 곡물로 잘 먹인 소, 귀한 소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아들이 집에 오게 된 거죠. 이 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었지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육신의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독했죠. 그늘에 앉아가지고 일꾼들 쭉 돌아보고 그리고 온 것입니다. 여유롭고 느긋하게 오다가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듣습니다. 지금 혼자 은밀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상봉, 동네 사람들 있는 가운데 행해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25절부터 32절의 내용도 역시 동네 사람들, 작은 아이, 큰 장정 다 할 것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28절에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래요. 노했다 그럽니다. 분노한 거죠.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 중동의 풍습은요, 스치듯 온 손님까지도 예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해야 되고, 맏아들은요 그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잔치를 배설했습니까? 아버지예요. 보통 손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이에요. 그 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 자리에 가지 않는다?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고의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권하되, 아버지가 나왔다. 또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손님들을 두고 어색하잖아요. 자리를 뜨는 아버지, 중동 문화에는 지금도 상당히 어색하고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많은 손님들이 같이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이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29절이죠.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면 안 되죠. 당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노골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면 안 된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생략됐지만 사실 헬라 말로 이 마다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이두라는 말인데 이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감히 아버지에게 여보세요 예를 다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의 무시, 완전 아버지를 하대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주변의 심판관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도끼눈을 뜨고 저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행동해야지. 아버지는 당연히 종들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차없이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얘들아, 저 녀석 가둬. 저 창고에 가둬. 한 1주는 굶겨. 어디? 뭐 없이. 뭐 이러면서 혼내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그럽니다. 섬겨. 우리말에는 밋밋하게 그냥 섬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원문에는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들이지 무슨 종이야. 종이면 뭘 바라는 거예요? 뭔가 콩고물을 바라는 거죠.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들그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의례짐작으로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동생에 대해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마다들이 그래서 특급 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동네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행동.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아버지가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신 것입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먼저는 탕자에게, 두 번째는 특급 탕자에게 계속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해의 제수처, 그것은 부끄러움을 무릅쓴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첫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오늘 본문의 교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과연
십자가 앞에서 누가 죄인 아닐 수 있는가? 여러분, 탕자 먼저 보십시오. 내가 그럴 수 없지. 자아를 높게 여깁니다. 자존심이 센 거예요. 자기의 실수, 수치 밝혀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너 괜찮다. 내가 가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부끄럽게 나온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가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모습이죠. 여러분, 마다들에게 다가간 것은 오늘 특별히 28절에 권한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한다. 이것은요, 옆에 나란히 쓴다는 의미예요. 마주 대해서 지적질하고 혼내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급 탕자 마다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조차도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면 안 되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동생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다.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옆에 가서 같이 바라보면서 껴안는 모습.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심 센 거 좋아요. 또 남들 비난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은 알아야지요. 깨달아야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부합니다. 십자가 앞에 마주 서기를 거부해요. 왜요? 우리는 자아가 살아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일어나서, 내가 달려가서 동리에 가서 내가 내 힘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아가 센 탕자를 받아주시지요. 여러분, 여전히 또한 자아 센 자가 또 있지요. 자신의 잘못 전혀 인정 안 하고 하나님조차도 손가락질의 대상으로 삼고 주변에 있는 같은 형제들을 손가락질하는, 소위 너희들 탓이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부류의 성도들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6장,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죽었다. 우리의 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옛성품, 옛사람,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범죄한 그런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폐기 처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뀌셔서 이제는 같이 계신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자국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말, 비유의 결말은 없어요. 어떻게 됐는가? 없잖아요. 끝마무리. 주님은 일부러 종결짓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했고 어떻게 탕자와 그 아들, 그 맏아들이 화해했으며 잔치에 참여했다?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아버지의 최후예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 어리석다, 어리석은 아버지야. 탕자도, 특급 탕자, 맏아들도 다 아버지를 그럴 순 없지 이렇게 봤습니다. 쉽게 결론 그렇게 끝맺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지요. 정말 기쁨 가지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잔치는요, 착각 마십시오. 동생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수고한 아버지를 위한 잔치예요.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잔치,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수고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잔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결론 내지 맙시다. 사랑 많은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언제나 괜찮아, 그래도 좋아, 그렇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그럴 수도 있지 하시는 그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